자,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해야 될 기관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정말 말 그대로 미친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교회에서 동성애 목사를 임명하고 한 그런 일이 미국에서, 그것도 장로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루터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자료냐?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개혁 그러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그쪽에서 지금 나온 그와 같은 그 아티클 글입니다. 언제 나온 거냐? 2021년 3월 25일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은 뭐로 돼 있냐? 미국의 주류 교회들은 왜 동성애를 허용했을까? 이렇게 해서 조나탄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지은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침례교인의 글이 아니에요. 제 글이 아니고 이 장로교 개혁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해갖고 저걸 글을 자기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봤을 때 우리 장로교의 신세가 얼마나 한심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즉 장로교 입장에서 기술한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장로교회는 어떤 죄냐?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단이 미국의 장로교단이에요. 그 장로교단이 2015년에 동성애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됐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미국에서 장로교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얼마 안 돼요. 전체 그리스도인의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선교의 열정이 불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던 데가 여기 미국 장로교회다. 그 장로교회가 지금 120년, 130년 지난 이 시점에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때 보수적인 교단이던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진보적인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예요. 자, 미국 장로교는 2011년에 열린 219자 총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 간 결합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 경우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교단 헌법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어요. 일단 2011년에. 2014년에 221자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금부터 6년 전인 2015년 3월 17일 교회 내에서 게이,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등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세요. Presbyterian Church in Apostasy 이렇게 써 있고 accepts gay marriage. 배도 중인 장로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게이 매리지, 동성 결혼을 드디어 합법화했다, 받아들였다는 게, 여러분 6년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인들 대다수가 이런 거 알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6년 전에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를 장로교회 교단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보다 교세가 더 큰 게, 침례교 다음으로 그 다음에 교세가 큰 게 감리교거든요. 감리교도 똑같아요. 저 아마 2020년일 거예요. 2020년. 계속해서 동성애 허용해야 된다 하다 결국은 지금 감리교가 두 쪽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밑에 또 무지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감리교가 다 분열이 지금 돼서 쪼개져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면 미국에 있는 성공회, 이 성공회 여기 이 나와 있는 저 사람은 이름이 진 라빈스라고 하는 그런 주교예요. 부인하고 살다가 동성애자하고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주교가 됐어요. 성공회 주교. 여러분, 주교면 지금 우리 주교에 가면 감독, 뭐 감리교회 감독, 뭐 이런 장로교회 총회장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두 개의 그와 같은 그 즐거운 삶이 있다 이거 갖고 영화까지만, 이 사람이 일생 영화
동성애자도 되고 이성애자도 되고 뭐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해갖고 지금 미국의 성공회가 동성애를 저렇게 인정하는 저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분이 뭐라고 썼냐? 이 미국 장로교와 같이 동성애 안수 목사하고 한 이런 데가 미국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교의 연합교회, 그리스도의 연합교회,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그렇죠? 성공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 그렇죠? 예, 이런 데가 다 지금 동성애를 다 환영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 장로교 글입니다. 글을 썼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미국에는 교회가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류 개신교회가 있고, 주류 개신교회라고 하는 건 말틴 루터, 요한 켈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그런 그 교회를 주류 개신교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류라고 하는 건 말틴 루터, 요한 켈빈의 그 뒤를 따른다. 이게 뭐야?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이런 모든 데는 다 동성애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개신교회라고 불리는 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어디예요? 침례교. 이분이 그렇게 쓴 거예요, 이분이. 장로교인이. 그러니까 메인라인이라고 하는 뭐 루터, 칼빈에서 나왔다는 이런 데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이런 데는 다 동성애 인정하는데 침례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느냐? 이 두 개 사이에 이 메인라인이라고 하는 이 주류 칼빈이니 루터를 따르는 이런 그 주류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겠다고 침례교회 사이에는 세 가지 먼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하나님의 흠없는 말씀이 아니고 역사적 문서로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역사적인 책이야.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같은 역사적인 그런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 매우 중요한 진리도 담고 있지만 매 시대마다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따라서 성경은 새로운 시대의 사조와 사회적 변화를 향해 개방이 되어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석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주의 교회, 개신교회, 쉽게 얘기하면 침례교회는 성경은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 문사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마다 해석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 이게 무슨 얘기야?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거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복음주의적인 개신교회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 지금 장로교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장로교, 감리교 같은 주류 개신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일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자연세계를 움직이는 우주의 힘인 멀리 있는 타자, 멀리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이 개인의 일상 및 세계의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는 권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주류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등 이 개신교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지만 다른 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구원을 그렇게 해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밖에서도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주의 개신교인들, 우리 침례교인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결국 맨 끝에 가서 뭘 만들어내요? 동성애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만들어내니까 맨 마지막에 구원받고 휴거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으로 믿고 심판하시는 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휴거받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런 죄를 방조하고 그걸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데 앞장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게 지금 미국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을 만들어 놓잖아요. 대통령으로 바이든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왜 생기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에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독재 정권이 왜 생기냐?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동성애, 낙태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 가서 찍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신을 우리가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속도로 우리 사회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저 국가를 형성하고 1968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를 다 탈환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이러한 그 올소독스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 99%가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렇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매해 열려요. 여러분, 이거 그럼 저기 오는 사람이 외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거의 대다수는 다 누구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 퍼센티지로 보면 동성애자가 세상에서 제일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기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아까 레위기 읽었잖아요. 이거 동성애하면 안 되고 수간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저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동성애자가 가장 많은 그런 국가가 바로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저 유명한 저분이 또 거기 이스라엘 텔아비브 동성애 축제에 갔다 와서 또 자랑하고 이 레인보우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뭐 우리나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할 때 그 퀴어 축제 일어나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 트랜스젠더. 이거 뭐예요? 성을 바꾸는 거예요. 성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끝에 가면 지식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의술이 증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남자 여자를 바꿔놓는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제목이 이게 뭐냐? 제 남편이 아이를 출생했어요. 이거에 제 남편이 아이를 출생.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출생합니까?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며칠 전에 나온 기사. 가서 보니까 아내가 아닌 남편 란드로가 저기 배 크게 이게 나와 있는 게 저게 지금 남편인데 남편이 아기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 저 사람이 여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여자가 원래 남자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트랜스젠더예요. 부부가. 남편이 원래 옛날엔 여자였고 아내가 옛날엔 남자였는데 의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임신 기능이 있다 해갖고 남자가 임신을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아기를 출산했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전 세계적인 지금 뉴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남자아이들, 요새 페미니즘 때문에 우리 남자아이들이 그냥 주눅이 들어가고 이 여자들 밑에서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해요. 지금 학교 가서도 그렇고. 남자를 남자답게 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바로 인간성의 파괴인 거예요. 인간성의 파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살다가 아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미국 같으면은 성별 이렇게 쓸 때 옛날에는 섹스라는 말을 썼어요. 섹스. 그러면 female이냐 male이냐 이걸 적는 거예요. F냐 M을 쓰는 거예요. 모든 걸 쓸 때. 지금은 섹스라는 말이 없어지고 젠더라는 말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젠더는 원래 문법적으로 남성형과 여성형을 구분 지을 때 사용하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배울 때 his 이러면 그러면 이건 여성이고, 그렇죠? his 그러면 남성이고,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게 젠더라고 그런 말을 썼는데
지금 이 단어가 이제는 출생 시의 생물학적인 성별을 대신하거나 심지어 이를 부인하는 새로운 성별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염색체를 기준으로 남자면 XY 이거 다 이해하고 있고 여자면 XX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 전 세계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인간의 성별 정체성은 수십 가지가 먹는, 남자도 있고 여자 이 사이에 여러 개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사이에 여러 개 LGBTQIA 해갖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20살쯤 돼서 그때 가서 내가 성을 정하면 된다. 근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트랜스젠더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그럼 또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건강보험 그걸 가지고 트랜스젠더 수술비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세상에 발생하고 있으니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와갖고 울고불고 하면서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달라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달라고, 그 부모가 살겠습니까? 그럼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말 그대로 인류 파멸의 이데올로기, 이게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 이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예요. 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철권 통치, 이걸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야만, 그래야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돼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거 사용해서 한 장 더 넘겨보시죠. 예, 중국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면, 공항에 사람이 쏟아져 들어가면 뭐 QR코드다 뭐다 적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저희 안면 인식 코드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이 어딜 가고 있는지 다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거죠.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이 로봇과 같이 조종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제 오게 되고, 맨 마지막에 인간성 상실은 뭐냐? 맨 마지막에 넘겨주시죠. 인간 상실은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인간을 복제를 해내는 거예요. 복제를. 일만 죽도록 하는 인간, 그렇죠? 싸움만 죽도록 하는 인간, 그렇죠? 뭐 등등 해갖고 인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되면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누가 저 위에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 조작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복제를 통해서 이런 거 하다 보면 노아 시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부패했다 그랬죠. 저 같은 반인반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게 뭐야? 완전한 인간성 상실이잖아요. 실험실에서 저런 일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휴고의 소망을 든든히 가져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술이 지금 이 시대에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의 모든 것이 말살이 되고 상실이 되고 황폐화가 돼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고,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그런 시대인 거예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먹고 살고 짐승처럼 사는 그런 때, 하나님이 눈앞에 있지 않은 때,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된 그런 때, 이때가 내가 오는 그런 때다. 짐승처럼 사람들이 변한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트랜스젠더, 수간, 젠더 이데올로기, 인간 통제, 심지어 맨 끝에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유황같이 이 땅에 쏟아지는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진 그런 때라는 거예요. 위험한 때가 온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 몸과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7년 환란기 공포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뭘 통해? 환란전 휴거를 통해서. 맞습니까? 환란전 휴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휴거. 그것도 환란전 휴거, 복된 소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여기 액자를 보세요.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채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다음 그림을 보시고, 우리는 환란 전 휴거, 환란 전에, 7년 환란기가 생기기 환란 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그런 사람들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사회주의 전체주의라는 시스템이 우리를 짓눌러 와도 그 짓눌러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성기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 손자 소녀들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